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한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아니한다. 전 이것을 종종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내 자신이 정체되어져 있고 가라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사람인 이상 그날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있고 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날아갈 것 같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땅 파고 들어갈 것 같고 매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새롭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깔아앉을 시간조차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목사로서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매 순간순간 힘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빈자리들도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하든지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는데 이때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분들이 있는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번에 대신방 했다고 했더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시국에 대신방을 했냐고. 남 속도 모르고 우리도 막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다른 목사님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 잡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할 때에 망중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중한의 정중동이에요. 고요한 것 같지만 움직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을 통해 너희는 가서 점령하라 하는 이 단어를 오히려 제목을 잡아서 점령하라. 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가뜩 잘못하면 여리고성과 같이 내 마음을 굳게 닫힐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닫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도 닫히고 신앙생활에서도 닫히면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점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령당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수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돌멩이지만 어떤 돌멩이는 디딤돌로 쓸 수 있고 어떤 돌멩이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직장과 개인의 모든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끌어다가 걸림돌로 막으면서 핑계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핑계치 못하리라.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자체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갈고 닦아야 돼요. 저 자신도 얼마나 이 하루하루의 삶에 기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쯤 되면 기복이 별로 없겠다 하지만 내 스스로도 나를 갈고 닦지 아니하면요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해도 하루는 금방 가고 움직여도 하루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 움직이자, 어떻게든 굴러가는 돌이 되고 어떻게든 흘러가는 물이 되자, 무엇이든지 하자 하고 계속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내 심령을 항상 기쁘게 하고 도전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소한 거 딱 생기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번 한 주간은 점령하라는 말 갖고 세 가지로 이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에,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강하기에 내 자신이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내 자신이 존중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에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엔진은 내 심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 속에서 나의 심장, 나의 엔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았습니까? 아마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요, 부부는 닮는데 또 뭐가 닮느냐면 부전자전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 그래서 저는요 사명이 있어요. 왜? 내가 약해지면 우리 성도들도 약해질 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움직여 보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때 무슨 말씀할까 생각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꽤 됐지요.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밤중 11시가 넘었을 때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도 집사고 부인도 집사예요. 근데 부부싸움 한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배워놓고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따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화가 나셨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 가르칠게요. 다시는 집사님한테 그러지 않도록 내가 잘 훈계할게요 했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 마음에 듭니다 하고 끊고 그날 잤더라.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잤지만 난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점령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점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설교 다 끝났어요. 세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령하려면 무엇으로 점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야지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하는 것으로 점령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점령한 것 같지만 점령자가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책이나 보면 10년 안에 몇 억 벌기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목표가. 근데 과연 그 사람의 통장이 그 사람을 점령한 것인지 그 사람이 통장을 점령한 것인지는 의문점이 많아요. 어떤 분은 아파트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거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투자해요. 그의 삶이 아파트를 위한 삶인지 아파트가 그 자신을 위한 삶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구분했지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시험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이끌려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지고 이 모든 걸 더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8억을 갖고 있대요. 8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요즘 이자가 너무 싸가지고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노후다 생각하면 80까지 살고 어떻든 그 다음에는 흘러가는 거니까 20년을 살 텐데 20년 동안이면 8억을 어떻게 1년에 얼마씩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해보니까 넉넉할 것 같아. 그런데 그분 뭐라고 했냐면 8억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점령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요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은 말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욕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정복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관념이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철학들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복당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문화들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와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이 있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뜨거운 풀무불조차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정복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가 그를 물려도 못 물었어요. 왜?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복자로 사냐 정복당하고 사냐. 성도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한없이 깔아앉아가지고요, 시험도 그렇게 큰 시험 든 게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말씀조차도 안 들어.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에 시험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을까요? 누군가가 한마디 해준 거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멈춰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널 붙들으려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딱 내가 허락돼 주고 마음에 읽혀졌다 해도 아멘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정복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한 것 같고 거기에 끌어잡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 어느 여집사님이랑 같이 이 동네에서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막 서로 신앙 얘기 재밌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손바닥을 딱 보더니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뭐 보는 거예요 지금? 금을 보는데 손금을 보는 겁니다. 참, 이렇게 그 손금 봐주는 사람도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손금이 좀 안 좋은 얘기 했어요. 그 얘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와서 은혜 받았던 얘기 하다가 손금 얘기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시무룩해 가지고 꺼져 있어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나 그때 그거 보고 놀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죽더라고요. 손금이 말씀보다 강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손금 봐주는 집사님은 손금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손금을 본 걸 내용을 비슷하게 그분에게 얘기해 주고 전달한 거야. 자기도 손금 보러 갔다가 그 손금 본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붙잡고 있다가 그 집사님 손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손금 봐준 사람이 안 좋다는 게 여기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자기는 좋고 이 사람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은 신났고 얘기 들은 사람은 풀이 확 죽었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내가 기억날까?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게. 저는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로 가는구나.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정복당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법궤를 메고 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그가 멈춰서 뭐 했냐면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라는 내용하기 앞서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주간에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새벽 기도 인도할 때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을 나오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다음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점령자가 된다면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과 같이 힘있게 불렀던 찬송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예요. 참 그 찬송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예요.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용주 이름으로 그러면 아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너 승질머리가 그러냐 맨날 그러니까 나도 용주 그러면 승질머리가 그러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갖고 자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 갖고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어렸을 때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욕을 먹을 때도 내 이름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뒤섞여 가지고 자기 이름에 자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얼굴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이뻐. 그래서 어떤 분한테 가서 와 어쩜 이렇게 이뻐요 하면은 고마워요. 어유 어떻게 목사님만이 내 얼굴 이쁜 거 알아주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놀리지 마세요. 나 못생겼어요. 나 이거 고쳐야 될까 봐요. 내가 볼 땐 너무너무 이쁜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누구도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할 사람 없는데 스스로가 나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흐르는 강물에 버리세요. 우리는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내 명예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웠던 낙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람들이 겉옷을 핀 자리에 걸어가잖아요. 그 낙타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난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천하고 무능하고 약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게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네, 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원이 승리한 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뭔 능력이 있어서 했어요? 다윗이 어린 아이 소년 때예요.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사울 왕도 다윗의 형도 꼼짝 못했을 때에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갔어요. 어떤 분은 다윗은 쉬는 시간 내내 물맷돌 연습했으니까 됐지. 천만에. 저도 운동할 때 연습 많이 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실력 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대답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네. 제가 탁구를 한참 배울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깨야 되는데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한 단계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깨졌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돌멩이 던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도요, 완전 무장한 사람의 요 미간을 찔러서 돌멩이 하나로 끝내준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나는 물맷돌 가고 나간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뭘 갖고 나가겠어요? 학벌, 지식, 명예, 돈? 아니,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거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복되는 게 아니라 점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위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야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주어도 소화력이 약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지, 시동이 안 걸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화력, 여러분의 엔진이 있다면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 6장 10절 말씀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저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인데 슈트를 딱 있으면 슈트가 날라서 딱 입혀요. 그러면 아주 뭐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몰라. 별별 것이 다 나와요. 내게 그 슈트를 입혀주면 나는 무거워서 걷지를 못해. 왜? 사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법을 알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믿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평안의 매는 신발, 복음의 신발 시켰어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렸어요.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혔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법을 모르면 저 로마 병정이나 갑옷들 입혀는 동상처럼 폰만 잡고 있을 뿐이지 아무 힘을 못 써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정복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죽고 주의 뜻이 드러나요.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기도할 때에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최고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활용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아주 웃어 죽겠대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은 교인들이 다 감춰놓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것들 갖고 지금 교인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명예 갖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건강하고 잘난 것 갖고 싸우니까 사탄은 아주 우스워요. 그래서 그거 다 자기가 준다고 폼 잡아요. 그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고 나중에 그것까지 뺏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 여러분, 정복 당하지 말고 정복하십시오. 코로나의 기회로 위축되지 말고 이때에 오히려 흐르는 물이 되고 구르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자,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기 쉽습니다. 위축되기 쉽고 합리화시키고 불평불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묻어가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점령하라 명령 그대로
점령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능력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